자,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그 히브리서 12장 28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섬기느냐? 그 방법과 연결된 겁니다.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이걸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말하는 겁니다. 먼저 그 사회생활을 보면은 첫째는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겨라.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겨라. 예. 그 모든 사람인데 이 모든 사람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들어갑니다. 1절에서는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여기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형제 자매,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믿음의 자매. 초대교회 보면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기뻐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형제 사랑이죠. 형제 사랑. 두 번째는 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교통이나 숙박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그네나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하나의 미풍이었습니다. 뭐 고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희가 어린 시절에도 제가 이제 지방 우리 시골이라 그러면 아주 막 깡촌으로 하는데 시골이 아니고 지방 도시 한 5만 명 사는 지방 도시인데 거기 살 때 그 일가 친척이나 그 할아버지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오면은 그 우리 집에 빈 방에 묵고 가신 적이 많아요. 뭐 장날 장 보러 왔다가 왜냐하면 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왔다가 물건 사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가고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당시 유대교도나 로마 정부에 의해 핍박받는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하나의 어떤 미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이 막 박대하고 아우 오늘 재수 없네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교회 자체가 세워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받아줬다 그랬습니다. 과거의 청년 시절에 시골로 전도 다닐 때도 보면은 시골 가면은 그 잠을 거의 대부분 시골 교회 예배당 마룻바닥에서 옛날에는 의자가 없으니까 마룻바닥에서 잤어요. 목사님이 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이불도 주고 그래서 거기서 잤어. 그걸 통해 가지고 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청년들의 마음에 심어졌죠. 심어졌. 자 그렇게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 그들을 찾아왔던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롯이죠. 롯입니다. 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그 세 사람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또 뭐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지만은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으로 죽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재산을 몰수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국이나 북한에도 보면은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재산을 막 몰수해 버린다더라고요. 그게 밝혀지면은 그런 핍박받는 그 성도들을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나는 살았네 그게 아니라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똑같다는 거죠. 왜 몸을 가졌은즉 그랬냐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죠. 저 사람이 아프면은 나도 아프다는 거죠. 저 사람이 고통당하면은 나도 고통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위로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회생활 할 때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 몸을 귀하게 여겨라.
인간은 그 뭐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그렇지만은 다 몸이 있죠. 이 식물도 몸이 있습니다. 동물도 몸이 있고 인간도 몸이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이 세월이 흘러가면은 예, 늙고 병들어 죽죠. 짐승도 마찬가지고 그 죽습니다.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부여한 기간 동안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몸을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이걸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결혼하지 않고 동침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음행이랬어요.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음행이라고 하는 그 헬라는 그 포르노스입니다. 포르노스. 여기서 포르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음행은 포르노스의 구체적인 뜻은 뭐냐면은 매춘입니다. 매춘. 예, 미혼자들이 그 성적인 매매를 하는 거. 그리고 간음은 단어가 달라요. 모이코스라고 하는데 모이코스는 결혼한 자들이 그 예, 우리로 사라진 요즘 뭐 대부분에서 뭐 괜찮다 그래가지고 뭐 간통 있죠. 간통입니다. 간통.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나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간음이에요. 간음.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왜 결혼을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예.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죠.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그 세상에 번성하게 했다는 거죠. 번성하게.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서는 결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 굉장히 중요하다. 그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것은 여성들도 이제 사회에서 동등한 일을 하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페미니즘이 60년대부터 히피와 함께 막 일어나서 온 세상을 막 휩쓰는데 그 페미니즘을 주장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예, 유명한 여자분이 있는데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은 59인가 그때 결혼했어. 예, 자기보다 몇 살 많은 사람과 결혼하면서 자기는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한 건 뭐냐?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이거는 지금 내가 최고의 행복,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도 봤죠? 스위스에서 여성도 군대 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 압도적으로 부결됐다고 하는 그 소식 저도 흘끗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부결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성은 그러니까 단순한 그 이 잣대로 재면은 남자만 군대 가야 되냐? 여자도 똑같은 사람인데 여자도 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스위스의 그 세상에서 초엘리트들이 산다는 스위스란 나라 백성이 생각할 때는 남자가 그 군대 가서 일하는 그 이상으로 여자는 일을 많이 한다.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고 아이를 양육하고 뭐 가정을 지키고 뭐 하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군대 가지 않더라도 여자가 하는 일은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다. 예. 꼭 군대 갈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그 부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참 이 사람들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예.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오래전에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하는 글을 읽을 때도 그런 기절이 나오더라고. 굳이 여자가 왜 남자가 가진 것을 가져가는 것을 평등이라고 주장하고 그걸 하려고 애를 쓰냐? 여자는 남자가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지. 너무 많이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라지. 그건 남자들이 흉내를 낼 수 없는 거라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건 거죠. 정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거다. 그렇게 쭉 풀어나가는 그 이야기를
그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한번 많이 수긍을 했어요. 수긍을 했어요. 결국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페미니즘도 이 사탄이 이렇게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합리적인 마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한 거라고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들을 다 끌어낸다네. 끌어내니까 결국은 여자들이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사장도 되고 국회의원 되고 그건 좋다는 거지. 근데 결과적으로 뭐가 일어나냐? 가정이 파괴, 가정이 무너졌다. 가정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방해꾼이라는 거지. 그런 것들을 쭉 또 해놓은 그 주장도 있어요. 어쨌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준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으며,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이런 몸을 더럽힌 자는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사랑한다 이 귀절은 원뜻이 자신의 어떤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더러운 이익을 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돈을 제일 중요한 것을 여기면은 돈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그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그래서 주님은 재물은 하늘에 쌓아놓아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돈을 멀리하라. 돈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거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의 유혹과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아. 족하다. 충분하다는 겁니다. 있는 거, 나에게 지금 있는 것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족하는 거죠. 만족하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만족하라. 이게 만족하다는 거죠. 만족하다. 그렇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만족하라. 제가 어제 우리 동네 목사님하고 같이 가까운 식당에서 음식 먹으면서 그 집이 김치찜을 했더라. 김치찜, 돼지고기. 아신 분 아실 거예요. 어찌나 맛있든지 한 번 더 먹었어요. 그냥 접시에 이렇게 어지럽혀 있는 게 막 떠가지고서 먹는 거지만은 그건 맛있는 거야. 이건 뭐 신라 호텔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더라고. 더 맛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내가 만족하면은 그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먹으면서 우리 둘 다 만족했어요. 만족해가지고 맛있네. 서로 만족해.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스스로 만족하겠다. 감사하겠다는 거죠. 감사하겠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내 생활에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된다. 그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확신하고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내가 만족하니까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구나,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구나.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면은 누구에게 손 벌릴 필요도 없고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습니다. 뭐 나 좀 도와줘 할 이유도 없다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살면은 손 벌 필요도 없고 고개 숙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책을 통해서 그 안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누구인데 가서 고개 숙이고 누구인데 가서 돈 빌릴 데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가난한 사람이 완벽. 이거 어떻게 했냐?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한 거예요. 자기가 성실하게. 그래서 돈을 모으면 돈을 모으고 돈을 모아가지고 조금 자금하고 또 자금하고
자기 형편에 처음에는 예, 그 할 수 있는 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나무 괴짝 위에다가 달고나 이렇게 숯불 피워가지고 해놓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돈 벌면은 그 다음에 풀빵 기계 사가지고 풀빵 돌리고, 예. 그다음에 거기 또 되면은 그다음에 또 헛도 팔고, 거기 또 하면 또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고, 거기 자꾸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키워나. 예.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는 그분은 호텔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그분도 항상 그러더라고. 그 겸손한 분이들인데 절대로 그냥 봤을 때는 저분이 부자다 하는 티가 전혀 안 나요. 그분이 일사 후퇴 때 내려와가지고 부산에서부터 뭘 했냐? 호떡 장사했다. 예, 드럼통 위에서 호떡 구워서 팔았다더라. 그리고 그걸 모으고 해가지고 호텔까지 가진 그런 거부가 된 분이 있어요. 자기 데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누구에게 없으면서 뭐 돈 좀 빌려줘, 뭘 해줄게, 이틀 후에 사흘 후에 이렇게 하다 보면 빚만 늘어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돈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과 로마 정부의 핍박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하면서 7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 행실의 결말 글이 돼 있으면은 꼭 나쁜 행동의 어떤 그들의 나쁜 행동을 해서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살펴봐라. 꼭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게 아니고 번역이 좀 그렇게 된 거고, 예, 다른 성경으로 이제 번역한 걸 보면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던 자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 살펴보고 주위에서 살피고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으시오 그랬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으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냐 쭉 나옵니다.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는 다양한 색깔이라는 뜻이고 교훈은 이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다른 교훈, 그러니까 다양한 이단과 인본주의 그 교훈들 그걸 가리킵니다. 끌리지 말라. 끌린다는 것은 그 옆으로 간다는 거예요. 옆으로 간다. 내가 이 길로 걸어가는데 옆에서 누가 끌고 오는 거예요. 내가 이저 종로에 지금 한참 빨리 가야 되는데 누가 친구가 을지로 해서 전차 타고 가다 만나 누구야? 그럼 반갑다 그러더니 잠깐 이야기하자 그러 여기서 내리고 한참 이하다 저녁 약속 잊어버리고 옆으로 나가지 말라. 옆으로 그냥 가라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려 가지고 옆길로 세지 말고 앞으로 가라. 앞으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레위기 11장에 이제 음식 정결법이 나오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유대교에서 이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돼지고기죠. 돼지고기. 예. 근데 그런 정결법에 따라서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한다. 이 말은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면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은 그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먹을 권한이 없다. 이 말이 우리에게 제단인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장막에 섬기는 자들이죠. 장막에 섬기는 자들. 예. 그냥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예. 그들은 먹을 권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십자가인데 구약의 장막, 구약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구약 시대의 일반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지만은 속죄일에 바친 제물의 피는 제사장이 성소에 가져가서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제물은 영문 밖에서 불태웠습니다. 그 이제 11절에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뿌리기 위해서 그 육체는 짐승의 그 제물 그거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12절에 영문 밖에서 불살라진 속죄 제물처럼 예수도 성문 밖에서 피를 흘렸다. 그래서 백성을 거룩하게 했다.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드려진 속죄 제물이다. 과거의 속죄일에 제사장이 그 제물로 바친 짐승의 피를 가져가서 제단에 뿌리면서 정결하게 했듯이, 그리고 성문 밖에서 불에 태웠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즉 13절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그의 치욕, 그의 치욕. 그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세상이 박수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부끄러운 일도 당해야 되지만은 그런 세상,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주님이 희생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는 이제 한 2000년 지났으니까 이게 절절한 마음이 없지만은 아마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는 당시 사람들은 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을 겁니다. 굉장히 핍박이 심해지는데 그 핍박에서 막 재산도 뺏기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이 치욕이죠. 치욕.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거를 15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그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찬송이 제사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는 것이 제사다. 찬송의 제사. 그 제사로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자기 죄가 용서받고, 때로는 하나님께 헌신할 때도 제물을 바치고, 간구할 때도 제물을 바치고, 제물을 바친다. 짐승을 죽이는 거죠. 피를 흘리는 거죠. 그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제사예요. 제사. 이 제사가 오늘날에는 이제 예배로 이제 발전한 거죠. 근데 이 찬송을 제사라고 했는데 그거는 찬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찬송이 중요하다. 15절에 이게 이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한다는, 인정하고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증언한다. 뭘 증언합니까?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걸 인정한다는, 증언한다. 세상에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 찬송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요즘 그 현대 많이 부르는 가스펠 같은 경우는 CCM, 가스펠이 이제 복음성가가 점점점 발달해서 요즘은 CCM, 크리스찬 뮤직으로,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 현대
크리스천들의 음악으로까지 발전했는데 어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이 찬양 곡들이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예. 인간을 자꾸 드러낸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것들이 많다. 그 이야기했는데 그래 가만 가사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 찬양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슬픈 그것을 고백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도 꽤 많습니다. 그건 찬송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대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파괴하기를 원하는데 사탄의 전략 중에도 사람들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와가지고 왜곡시킨다. 찬양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와서 왜곡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다 그러면서 찬양 막 하면은 이제 음악이잖아요. 음악으로 현대 음악으로 꽝꽝꽝 하고 막 드럼 꽝꽝 치고 하면은 그 하나님 찬양하면서 막 이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 감정이 막 푹받쳐가지고 자기 인생이 서러워가지고 우는 것도 있다고. 우는 것. 예.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가 어떤 찬양을 선택해서 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굉장히 중요해. 예.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 찬송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증언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이웃을 돌보는 겁니다. 이웃의 관심이 뭔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서로 나눠주는 것은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 이걸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16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눠주는 것도 제사라는 거죠. 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찬송도 하나님께 예배.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라는 거죠. 예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찬송, 선을 행함, 서로 나눠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현대 그리 기독교인들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꼭 주일이 되면 막 예배당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만이 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생각하고 그 예배만 드리면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예배 1시간 외에 나머지 7일 동안 무슨 짓을 해도 뭐 괜찮은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배는 생활도 예배다. 생활도 찬송하는 거, 노래하는 거,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고 베푸고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된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죠. 예배. 그건 이제 생활 속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구분이 안 된다. 그 다음에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교회를 이끌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 이 성직자를 이해합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순종이라 말은 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간다 이런 뜻인데 순종도 단어가 다양하게 많은데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설득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설득당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은 그 성직자들의 가르침에 설득당해라는 거죠. 설득당해라. 고집 피우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에 수긍하고 설득을 당해라는 거죠. 설득당해라. 그래야 그게 순종이라. 그게 순종. 복종은 뭐냐 하면은 저항하지 않고 물러나는 겁니다. 건의와 충고에 저항하지 않는 거. 내 생각엔 그게 아닌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순종하라. 설득당해라. 그랬습니다. 설득당해라.
그러니까 인도받는 자는 인도하는 자의 가르침에 자기를 굴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성직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 생각이나 교훈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결산할 자인것 같이 하느니라. 깨어있다. 너희 영혼을 위해 깨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결산할 자들.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양들을 위해 수고를 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데려가서 결산해야 되는데 상상해 보면은 주님 앞에 다 갔을 때 세월이 흘러서 주께서 너에게 죄가 어땠어? 그러면 거기서 대답해야 된다. 죄는요 저런 애예요. 대답해야 된다. 그때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행하는 자들, 그런 수고를 한다는 거죠. 그런 수고를 한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성직자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떤 그 조사에 의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 직종이 그 성직자입니다. 목회자, 성직자입니다. 이외 다른 사람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 있다 그러면 교인들이 어떤 일을 슬픈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좋은 일, 기쁜 일 당하면은 그 소식을 들으면 그 가족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감정, 똑같은 감정을.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많이 받고.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못 견뎌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직업 전환하는 사람도 있고, 제 주변에도 보면 선교사로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퇴하자마자 이 스트레스가 팍 풀어지니까 어떤 면역 저항 능력이 상실된 것처럼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자, 그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깨어 있기를 마치 자신이 값을 치르는 자처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은 그들이 근심한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해라. 글쎄요, 일을 하게 해라. 지도자는 즐거움으로 교회를 돌보고 성도는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다 이런 신앙으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